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죠? 오늘 삶의 지혜 잠언 말씀입니다. 오늘 6번째 말씀으로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너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책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3장은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형식의 문장이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 절이 뭐뭐 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짝을 맞아서 이렇게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내가 열심히 하면 또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삶에 능동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의무를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을 보면 이런 형태의 말씀이 많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라, 조건절이 많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에서도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를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30장에 가서는 더 자세하게 길게 더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다 됐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삶을 산다고 해서 여전히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인 숨도 쉬지 않고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누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판기에서 필요하면 꺼내 먹듯이 하나님의 복을 빼먹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감사하고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을 많이 합니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라라고 능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그렇잖아요. 하라 2가지, 하지 말라 8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말씀에도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경고등을 켜주지 않으면 늘 실수하고 선을 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혼난다, 다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복 받는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내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땅 위의 복은,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복은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적 조건과 그 결과를 교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복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도 보면 그리하면, 그럼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여러분 가장 사실 소원하는 삶이 뭘까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운동을 하고 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지식을 얻고 이런데 애를 쓰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는 평강의 복을, 평안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1절에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깜빡깜빡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욥을 보면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온통 고통을 당했는데요. 욥이 6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대단한 신앙입니다. 정말 남들 같으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내가 왜? 라고 삿대질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내면에 평강이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아무리 뭐 이렇게 환경이 내 삶을 억압하고 힘들게 해도 내 내면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삶에 갑자기 느닷없이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평강과 기쁨이 없어집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불적 뛰어넘는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게 원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삶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3절 4절을 묶어서 긍휼의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 조건은 뭐죠? 성실하고 신의를 지키라. 그러면 긍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존경받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졸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졸부들은. 권력을 가졌다고 이게 존경받습니까?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휘두를지 몰라도 뒤에서는 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내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끌려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복 중의 복이죠.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신의가 없는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지도자로 따르겠습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신의가 없으면 사람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서 앞에서는 모른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아주 욕을 하고 아주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범사에 성실하고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가시기도 합니다. 성실하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5절과 6절이 묶여 있습니다. 6절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길을 지도하시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형통케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진행해도 갑자기 퉁 하고 성사가 안 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죠.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내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아주 천하에 못된 교만함이죠.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잔 깨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궁무지하시고 지혜도 많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야 뭐 잠시 왔다 가는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코를 막으면 그냥 숨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요. 알람이 우리를 깨운다고? 아니요, 천만에요. 사람이 우리를 깨운다고?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네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밤새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쭙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승낙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가로되 하나님께 나갔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을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나가요.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육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같이 그 일날 사람 거민을 구원하니라. 네, 그렇죠.
감정이나 우리 군대가 어떻게 돼, 무기가 어떻게 돼,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런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있지 않아요. 말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다. 무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줬느냐, 거기에 결판이 나는 것이.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원수를 내 손에 붙였다고 응답을 딱 듣고 말씀을 확인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용기를 내서 나가 전쟁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대소사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형통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재물의 복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한 재물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길에 널려 있었습니다. 길에 깔려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귀와 영화의 상징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재물의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요. 신비한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신의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의 복은 재물로 섬겨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적극적으로 심고 하나님께 바치고 또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흉년에 남은 가루, 남아있는 기름 전부를 들였을 때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무궁무진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의 그릇을 시험해 보기도 하세요. 이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 기준이 뭘까요?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복을 주겠다. 정말 말라기에서는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드려보라. 너의 재물의 11조를 드려보라. 하늘을 열고 엄청난 복을 주나 안 주나 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11절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를 본다면, 첫째로는 배운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너무 율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어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불에서 1불 드리는 거야 쉽죠. 100불에서 10불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10만 불에 10,000불 드린다? 아니, 사람들이 그 작은 뿌리는 것, 하나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의 1절 때에서 이것이 전체 우리의 마음이라 여기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주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요. 10의 9는 생각을 안 해요. 10의 9가 얼마나 큽니까? 1을 심고 9를 내 삶에서 받아 누리는 건데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그 작은 것, 9에 비해서 작은 1에 보고 너무 많아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다 도둑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제물로 하나님을 섬겨서 창고가 넘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교종의 복을 받습니다. 11절과 11절 보면 마지막으로 살면서 교만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속 다져나가세요. 깎고 교정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은 잘못해도 신경을 안 써요. 누가 홈레스가 길에서 침 뱉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홈레스가 길에서 막 소리치고 막 대소변을 본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다면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님이 비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수정하고 치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족, 귀족,
재벌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교사들 통해서 교양 훈련, 또 자세, 걷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훈련해서 뼈대 있는 가문, 자기들의 가문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또 사회에서 존경받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어려서부터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규범을 배우고 사회적인 의무를 배우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 언약 백성들만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징계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정의 복, 재물의 복, 형통의 복, 구밀하심을 복고 평강의 복을 받는, 그래서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세상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